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지? 우리 주변에 보면 의외로 나를 도와주는 곳이 많아요. 여러분, 불났을 때, 위급할 때 119를 전화하면 와서 도와주잖아요. 도둑이 들었거나 강도가 들었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112로 전화를 하면은 경찰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이들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로 전화해야 되는 줄 아세요? 182. 182로 전화하면 경찰이 와서 도와줍니다. 또 나라에서는 희한하게 담배 끊는 것도 도와줘요. 내 힘으로 담배를 못 끊으니까 나라에서 그것도 돈 주면서까지 담배 끊는 거를 도와줘요. 또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알코올 중독에 걸리면은요, 이거 힘들더라고요. 저도 주변에 알코올 중독 걸린 분들을 많이 봤는데 자기 의지로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나라에서 끊게 해줘요. 도와줘요. 때로는 우울증 걸린 사람 1393 전화를 딱 하면은요, 도와줘요. 상담도 해주고 치료도 해줍니다. 또 아주 가난한 기초수급 차상인 계층도 나라에서 도와주잖아요. 장애인들도 나라에서 도와주고요. 또 우리 가족들도 우리를 도와주잖아요. 친구들도 도와주고, 이웃들도 도와주고, 주변 사람들도 다 도와주지요. 그리고 더 기쁜 것은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도 능히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또 가까이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당할 때에도 나를 도와주시고, 또 영원히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노인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곁에 계시면서 도와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때로는 친구도 가족도 나라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큰 병에 걸리면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너무 많잖아요. 또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못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럴 때에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직접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기도 하세요. 또 때로는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도와주시기도 하세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도와준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아마 없을걸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분명히 누군지도 모르는데 왔다 간 거예요. 천사가 온 거예요. 물론 우리 눈에 내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왔다 간 흔적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야곱도 천사를 보내서 도와줬잖아요. 마리아도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웃이나 또 주변 사람들을 보내서 도와주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때로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서 도와주실 때도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외에도 우리가 도저히 도움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어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귀나 귀신이나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마귀나 귀신한테 힘들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느끼지를 못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분명히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마귀나 귀신이나 악한 영들이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막고요, 마음을 막 괴롭게 하고요, 그런 걸 막 느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은 사람이 아닌 그 무엇이 나를 막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가령 이런 것들이에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게 막 하는 거예요. 또 유혹에 빠지게 막 만들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막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할까요? 마귀나 귀신이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쁜 길로 막 빠지게 해요. 나는 그러지 않고 싶은 날 자꾸 게으르게 만들고 나쁜 길로 빠지게 만들고요. 여러분 살면서 분노하고 화내지요. 왜 그럴까요? 분노와 화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또 때로는 불평하고 섭섭해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들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그런 거는 아닌데 왠지 모르게 막 불평이 막 나와요. 원망도 나와요. 섭섭해요. 서운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마귀가 자꾸 충동질을 시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난 안 돼. 야, 왜 이럴까? 답답해. 미치겠어. 힘들어. 아, 왜 나는 안 되지? 아유, 난 틀렸어. 안 돼.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왜 그래요?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생각, 좋은 생각을 막 가져다 줘요. 근데 마귀는 넌 안 돼. 넌 틀렸어. 너는 하나님이 떠났어. 너는 버렸어. 아유, 나는 안 되는가 봐. 아유, 죽고 싶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마귀나 귀신이 주는 거지요. 그래서 때로는 막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심지어는 자살 충동을 갖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하거든요. 이게 배후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마귀와 귀신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지금이 말세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더 발악을 해요. 그래서 옛날과는 다르게 세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옛날과는 다르게 사람이 강팍해졌어요. 마음이 너무 닫혀져요. 사람들이 막 악해져요. 옛날에는 길 가다가 부딪혔어도 미안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야 이거? 막 싸우려고 덤비고. 왜 이렇게 사람이 악해졌을까요? 이 말세에 마귀나 귀신들이 더 사람을 충동시키고요, 낙심하게 만들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완전히 주저앉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또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가지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게 마귀와 귀신이 하는 일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신과 의사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귀와 귀신이 혈과 육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짓누르고 멸망케 하는 자가 마귀와 귀신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14절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대적을 물리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물리치시나요? 병도 말씀으로 치유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에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 믿는 사람도 말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되고요, 또 쌍스러운 말 하면 안 되고요, 에이씨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 믿는 사람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복 받을 거야. 아멘.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맨날 죽상이에요. 죽상인 사람이 밉상인 거예요. 맨날 죽겠다 그래요. 여러분, 죽겠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살겠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자꾸 죽겠다 그래요. 자꾸 미치겠다 그래요. 여러분, 빈말이라도 난 미치겠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미치는 수가 있어요. 말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살겠네, 좋아지겠네,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실 거야, 이렇게 해야 말대로 되고 그 말에 능력이 있고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죽겠다고 하면은 마귀는 좋아해요. 미치겠다 그러면은 마귀는 좋아해요. 아유, 나는 틀렸어, 마귀는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못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너는 틀렸다 그래요.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이런 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와 귀신으로부터 힘들고 낙담이 되고 절망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셔. 이 마귀야, 물러가라. 나쁜 생각을 가져다주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실제로 떠나가라고 하면 떠나가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갈 것이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만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렇게 마귀와 귀신들과 악한 세력들과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서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실수할 때마다 떨쳐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고개 막 흔든다 그래서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쁜 생각은 떠나가라. 오직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나를 힘주신다.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다. 이렇게 해서 온갖 마귀와 귀신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에서부터 도와주시고 죄로 인한 고통에서부터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막 도와주잖아요. 여러 가지로 도와줘요. 근데 잘못됐을 때에도,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실수할 때에도 도와주는 거 아세요? 잘못했을 때 막 돌아서서 나 끝이야, 그러지 않잖아요. 나쁜 길로 가면 야, 그러지 마, 거기는 망하는 길이야. 또 실수할 때에도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다시 해봐. 여러분, 부모님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죄 지을 때에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요. 내 뜻대로 이 만사가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사람들은 비난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야, 너는 다시 할 수 있어. 너는 괜찮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게 만드시고 다시 끄집어내세요. 수렁에서 빠진 자들을 건져내듯이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죽음에 처하고 죄에 빠지고 마귀에 짓눌리고 우리의 생활이 엉망일 때에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셨어요.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며. 여러분, 수렁이 어디예요? 도저히 헤어나올 길이 없는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끌어올리시며 내 손을 잡으시고 내 마음에 힘을 주셔서 다시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까? 실수했잖아요. 그것도 아주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졌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었지만은 실수하고 죄를 지었어요. 또 야곱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던 아주 나쁜 놈이었어요. 근데도 회개했더니 주님이 찾아오시고 다시 붙잡아 주셨어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나가기만 도와주고 돈 많이 벌게만 해주고 건강하게만 해주는 그런 것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안 될 때도 도와주시고 넘어졌을 때에도 도와주시고 실망하고 낙담할 때에도 도와주시고.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실망할 때도 너무너무 많아요. 가족 때문에 실망하고 일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에서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세상 살다 보면은요 실망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댈 때가 뭐예요? 세상은 실망스럽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죄뿐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이 힘들고 일하는 것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길이 없어요. 왜?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낙담하는 상황에서도 기댈 데가 있잖아요. 의지할 데가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넘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실패할 때에도 여러분들 곁에서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주님은 내가 회개할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즉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어떤 때 도와주시느냐?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에도 도와주십니다. 자, 우리 18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시험의 연속이에요. 태어나면서 보통 그러잖아요. 야, 너도 이제 고생길 훤하구나. 또 학교 들어가면은 또 시험 때문에 또 고생이에요. 또 취직했으면 그걸로 끝나나요? 취직하면 회사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다 보면은 마음의 시험, 마음의 고통, 때려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결혼하면은 계속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죽을 때까지 시험다. 또 아프고 다치고 병들어서 또 시험이 오고 또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또 시험이 오고 사람이 생각을 안 하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염려하지 마라가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365번 나와요. 어느 목사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걸 센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게 365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1년이면 며칠이죠? 365일이에요. 결국 뭡니까? 사람은 하루도 걱정하지 않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도 염려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험 당할 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마음에 낙담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왜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래요?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어떤 시험이 와도 사람은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해결할 수 있어요. 큰 병도 해결해 주실 수 있고요. 내 사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고요.
내 진로의 문제도 미래의 문제도 주님은 능히 도우시고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시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못하는 것이 있다면 뭐하러 믿습니까? 사람도 못하는 게 많고 예수님도 못하는 게 있다면 뭐하러 믿어요? 안 믿고 말지. 그런데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내 병도, 내 질고도, 내 무거운 짐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도다. 너 인생의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느니라.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1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능히 도우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돕는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뭐죠? 맡기고 기대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의지할 때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사람은 못 도와줄 때가 많아요. 왜? 인간이기라 연약하기 때문에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내 이웃도 성도도 못 도와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잖아요. 교회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있어서 성도들을 돕고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참여를 하세요. 그래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애경사를 당했을 때 도와주지요. 참여하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도요 요즘에 어떤 모임, 어떤 동호회, 어떤 친목 모임 다 가입을, 어떤 사람은 20개 모임에 가입을 해요. 등산 모임, 자전거 모임, 바느질 모임. 왜 그렇게 가입할까요? 장사하는 사람은 거기 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믿는 사람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능히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더 각박하고 더 어려움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